연서 3장입니다. 3장 1절, 14절, 16절까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4절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 아브라함은 보좌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단을 쌓은 거죠. 코로나 상황에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주일이라서 우리 자녀가 아직 어려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는 반복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한번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어른들에게 멸시당한다, 무시당한다, 그 느낌이 올 때 빨리 점검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여기 서도요, 우리 렘넌트가 마이크 잡고 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고 장로님이 이상하고 남편이 이상하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단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뿐이지 그게 나한테 단 일도 영향을 주지 못해. 왜? 내가 말씀 속에 있음을 느끼니까요. 불신자들이 요셉이 이 응답 받는 것을 보고 느낀 거잖아요. 근데 착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복음이 우리나라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복음은 이스라엘 그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 너희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그 인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걸 또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당신이 지금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항상 처음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 문제와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메시지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되면요, 집에 있으나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하고 아이들 밥 먹고 노는 시간 외에 내가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틀어놓고 메시지를 짧게 듣지만 그 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품에서 잠들고 밥 먹고 자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의 뇌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 보호자까지 연결된다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영혼이라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안 믿는 엄마들, 아빠들은 복음 빼놓고 오만 때만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죠? 태교 음악 듣고 뭐 클래식을 듣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하지만 어디와 연결되죠?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사탄 나라와 연결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보좌와 연결이 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남편이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냐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계획이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제가 마이크 잡고 떠드는 저도 하나님 절대 계획 보지 못하면 이건 그냥 단어인 거죠. 아니,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건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 그걸 보면은, 그게 보여지는 순간 강단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이 맞지만 나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절대 언약이 예배 때마다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약의 여정 갈 수 있죠.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녀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알고 언약을 붙잡으니 이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순례자의, 정복자의, 남은 자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진짜 뭐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 제가 얘기하기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우리 지역, 우리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모든 사람 복음 듣게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어갈 수 있는 제자 찾겠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되고 이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부와의 어떤 이 포럼 내용의 주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축복 달라고 하지 말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세요. 제발 우리 남편 성공자의 자리에 가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증인되는. 이 세 절기를 두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가 핍박이 오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도 복음 전합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잘 되고 여기서 좀 뭐 안 되고 거기에 너무 예민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1등입니까? 누가 1등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제자 세우고 렘넌트 남기고 온 사람. 상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 앞에 부분만 저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영아 부모라는 이 직분, 직분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왜? 엄마니까 당연히 육아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이 태영아부의 이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는 자의 기도는 사탄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초청 캠프를 위해 저희들이 약 한 달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몇 명이 올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너무나 기다려졌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1부 때 몇 명 오겠습니까?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찬양을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막 찬양하고 아무도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새 가족 있는 것처럼 쇼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와도 해야 될 것이고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건데,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 왜 안 올 생각부터 하지? 저분은? 여기서 또 저분이 누군지 궁금해 하시지 말고요. 왜 1부 때 9시 예배 때는 새 생명이 올 거라는 믿음을 못 갖는 것이지? 믿음 이전에 뭐가 없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 선한 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절대 직분이 지위가 아니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나 자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인데 뭔가 부목사스럽게 내가 우리 교회 넘버2야 뭐 이러면서 꼴값 떠는 거잖아요. 꼴값은 또 얼굴이 돼야 꼴값 떠는 거고, 얼굴 안 되니까. 진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냐? 야, 복음 안 받았으면 악한 일에 쓰임 받았을 텐데. 복음 안 받고 이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성공에 눈먼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주일에도 일하고 공휴일에도 일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선한 일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서 광고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어딜 향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라고 다 같은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라고 해서 다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르는 찬양 한 곡에,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짧은 한 편의 설교가, 오늘 내가 마이크 붙잡고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가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와서 앉아 있을 때 듣다가 살아날 수 있겠냐.
진짜 이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분별하면서 말씀 듣고 직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소원.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 소원 알잖아요. 제 소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얘기하는. 아빠, 엄마, 제 소원이에요.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지. 왜? 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2021년도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초청 캠프를 매주 한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본당이 아니라 여기 주차장부터 그 공항장에 올 것 같아. 주차장 올 때부터. 옛날 교회에 그런 글귀 있잖아요.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거. 야, 나 혼자도 겨우 왔는데 혼자 왔습니까? 집에 가란 얘기냐? 내 몸도 힘들어가지고 누구 안 데려왔네 이거지. 새 생명.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축복이냐.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이 한 사람 다음 주에 또 세 사람 데려와야 됩니까? 이 기존교회 전도거든. 아닙니다. 한 사람 뒤에 문을 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일회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가주지. 이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오는 일회성으로 등록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분이 전도 문이 될 수 있고요. 그분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성도들 대부분 복음 없이 사는 분들 소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이 성경적 전도 방법,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통해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돈 있으면 뭐 할 건데? 집 좋으면 뭐 할 건데? 좋은데 이사 가면 뭐 할 건데?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난 순간 어디에 노출되죠? 온갖 질병과 병균에 노출되잖아요.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빨아먹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인간의 모습. 왜? 엄마가 있으면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하는 모든 게 죄. 병 걸리잖아요. 영적으로. 사탄한테 완전 붙잡히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 교회 와달라고 사정하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너무 불쌍해서 그래.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왜? 떠났잖아. 하나님이 널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났잖아.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니? 이 모든 문제를 지금도 끝내고 계신 게 아니라 단박에 한 방에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 우린 늘 듣는 복음이라 뭔가 약간 좀 싱겁다고 생각되는 이 복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전혀 감흥이 없는데요. 불신자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 사람아. 그럼요, 온몸에 전율이 온다니까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해결하신 이 근본의 문제.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역술인 앞에 내 얼굴이 어떠니? 그 얼굴 뭐 성형수술하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성형수술 한다고 운명이 바뀔까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태영합으로 언약교회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자, 2, 3, 7, 5천 종족 계속 나오는데요. 이 숫자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됩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2, 3, 7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죠. 내 2, 3, 7. 나의 5천 종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청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준비하라고. 제가 언약교회 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엄마가 한국 남편하고 오셨어요. 1부 예배 드렸어요. 2부 때 예배 드린다고 했대. 2부 때 이제 통역 부탁했는데, 이제 이 남편이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각시가 이쁜가 봐. 통역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냥 듣겠다고. 남자분이 통역해 주는 게 이제 불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세 가족 가운데 와 있는 2, 3, 7이 태영아부 예배 오면, 전에도 설교 드렸습니다만, 영어로 된 주보,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준비가 돼야 하나님 보내주지. 보내줘도 다 벙어리가 되고 네, 다 벙어리가 되잖아요. 일본어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메 마시대. 그래서 내가 태영아부에, 내가 언약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사탄의 올무를 이길 수 있게 오직 복음이 돼. 중직자면요, 중직자답게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구타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계속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당연한 거. 왜? 중직자 한 사람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새 가족들을 볼 때, 믿음 약한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걸림이 되고 사탄의 올무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너무나도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시고 있는 게,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몇 명 안 모이고 4층에서 모이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별로 안 중요한데, 별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 맞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요, 어제 메시지 하셨잖아요. 100명 이상 교회는 어떤 시간표냐?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100명을 넘어서 1000명까지 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이 강단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말하냐, 거기에 노심초사하면서 막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교회 오셔서 직분 감당하시고 교회 오셔서 헌신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 복음에 집중된 영적 상태가 계속 24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어. 나도 모르게 저분한테 시험 들게 했어. 이미 늦었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고, 그거 되기 전에 여기에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하다가도 말 듣다가도 내가 복음 안에서 지금 이분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복음 안에서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요 성령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가족 계속 보냅니다. 왜? 다 살거든요. 이상한 교회네? 내가 막 욕을 하고 내가 막 이상한 불신앙을 해도 다 이 부분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해주네? 이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무지하게 시키고 헌금 얘기는 하는데 복음 얘기하면서 나를 살려주는 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예. 여러 번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진짜 여기 와서 나를 복음으로 품어주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압니까? 그런데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가 사전적으로 정의되진 않았지만 그 본능은 영적으로 느낀단 말이야. 내가 여기 와야 살겠구나. 그러면 안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녀. 이렇게 따라다녀. 내가 아기 내가 봐줄게.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계속 따라. 왜? 복음으로 날 좀 살려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이 되는 만큼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떠나가라. 떠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추방 기도를 해도요. 마귀가 무릎을 안 꿇는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었네. 태영아보에 오면 마귀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왜? 여기 오면 다른 동네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씹고 막 이러는데 여기 오면 전혀 시어머니 욕할 어떤 틈이 없어요. 왜? 복음에 집중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안에 한 분 한 분은요, 중직자로 섬기기 전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교회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 가치가 벌써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이 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24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이 영혼이 주의 전에 왔을 때, 이 기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냐는 거예요. 현장과 영혼을 품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진짜 귀하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귀한 분이잖아. 목사님이잖아. 이번엔 참아드리자. 그래도 장로님이시잖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귀해 보이다니.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수준에 안 차.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김삼인 목사님께서 운영해가는 어떤 기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더 넓히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중직자로 이 터 위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미션, 여기서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무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종교 모드로 빠지면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계속 쌓입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아니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시고, 율법적인 게 내 눈에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돼야 된다니까요. 허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1번부터 객관식 얘기하셨잖아요. 같이 훔쳐야 된다. 그게 물건을 같이 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이거.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수준,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색깔은 왜 이래? 주차장은 왜 이래? 그럼 헌금을 하겠어, 나 같으면. 주차장, 교회 건물 다 페인트, 그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래? 왜 저래? 다 내 기준이에요. 자, 우리 언약교회의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회의 응답이 뭐냐? 금요기도회 때 이제 2주간 이어서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전도운동. 이것을 이어가야 됩니다. 초청 캠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초청하는 걸로 몇 명 왔어요. 다음 주에 보면 몇 명 왔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것 따지거든요. 그죠? 20명 왔는데 또 보니까 한 2명 남았네? 이러거든요. 전도 운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왔다고 행사로 끝나지 말고 다음 주에 오면 됩니다. 또 성탄 예배 때 초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운동의 문으로, 또 문을 열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현장에서 영접운동 되는데 교회 인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죠? 목사님과 심리적 거리, 영적인 거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나는 평생 섬기겠다는 마음과 중심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한 영혼을 영접하고, 영접이 끝이 아니라 영접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초청 캠프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문 열린다니까요. 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요. 희한하다니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수시로 와야 된다,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부스터샷을 많이, 이거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일상이 돼야 돼. 일상.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교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또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들 또 많이 물어보신 걸로 아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일단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원래 예배 시간대로 1시 그때 15분 20분으로 예배가 드리면 점심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식당에서 식사 안 되거든요. 교육자들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태영아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년 두고 태영아부 안에서 이 예배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 새롭게 좀 세팅될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 다락방 해야 된다. 첫 번째, 다민족 237을 향한 다락방. 세계복음을 위한 다락방. 여러분, 줌으로 우리가 모이는데요. 또 줌으로 여러분 뭐 회의도 하고 다락방 하시는데요.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 다락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찬양 한 곡, 이 기도 한 번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하는 다락방에 또 내가 하는 이 산업에 이 응답을 받아요. 237이 오게끔 어떻게 오게 만들겠냐.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만 계속 증거하는 그 중심을 갖고요. 방향이 여길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그냥 이 필리핀 엄마를 한 명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락방이 진짜 불신 영혼들, 병든 영혼들 치유할 수 있는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 9가지 세팅, 62가지, 21가지 듣다가요. 안녕히 계세요. 너희들끼리 하세요로 간다니까요. 그걸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왜? 잘못되어 있는 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종교생활하고 기도생활 잘못했던 이 부분이 메시지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두고 우리 엄마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하려면요, 제자화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뒤를 졸졸졸 따는 똘마니 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엄마가 메시지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 돌볼게. 엄마가 지금 이 사람들 살리러 가야 되잖아. 갔다 오세요.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을게. 태영아부 엄마는 육아하니까 못한다? 이 응답 받으셔야 되니까요. 제자. 여러분, 팀으로 진짜 5인 1주만 세팅돼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밥 준비해. 엄마가 아이들 챙겨. 나 메시지 전할게. 그 메시지 전할 때 오는 사람들 조장 역할로 챙겨줘. 5명이면 끝이라니까요. 이게 되면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70군데 지교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 중직자들, 이미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이 이걸 마음에 꿈으로 품어야 되는. 저는 어제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약간 이 청년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있었던 이 뭔가 확 이게 막 불이 다시 붙는. 네, 비록 뭐 비주얼은 청년스럽지 않지만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다락방은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엄마가 다락방하고 엄마가 캠프하는 걸 보는 렘넌트로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그걸 보여줬어요. 놀이터에서 아들 친구들,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놀아주면, 제 야구 좋아하니까 같이 야구해주고,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하면서 져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 하고 복음 전하고요. 아들이 보고 자랐어요. 이 아이들이 서밋 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야, 복음 증거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실 건데 그거 위해서 공부 제대로 하고 달란트 제대로 발견해야 돼. 왜? 렘넌트만이 세계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우리 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는 좀 많이 그래도 살았잖아요. 뭔가 이제 점점 정점을 찍고 이제 뭔가 건강이나 이런 게 이제 기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막 지금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살릴 중직자의 응답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뭐 다른 거 잘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 뭘 사모해야 됩니까? 선한 일, 영혼 구원,
전도운동,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